우리는 룻기 말씀을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이 룻기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자 온 성읍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그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미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나?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딱 보니까 나오미가 맞긴 한데 어딘가 다른 거예요. 어딘가 예전에 그들이 알던 나오미와 좀 다른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여러분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과 눈물이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묻어났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에서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읍 사람들, 우리가 잠깐 좀 상상해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냐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갔는지, 왜 같이 갔던 두 아들, 이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은 왜 안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룻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이 젊은 여자, 이 사람은 또 누구인지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나오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은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감이 다 교차됐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슬픔들이 고향에 딱 들어오면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막 맞아주니까 그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모압에서 살았던 지난 10년간의 일을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지난 삶들을 딱 돌아볼 때는 도저히 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싫은 겁니다.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불러달라고 합니까? 말하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말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마라의 샘물 여기인데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마라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호야 고맙다. 마라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마라와 마라탕의 마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죠? 마라탕의 마라는 뭐겠습니까?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런데 이 뜻이 뭡니까? 혀가 얼얼하게 아프고 아주 맵다라는 뜻이 이 마라탕의 마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라는 사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쓴맛,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중국말이고 하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완전히 다른 말인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뭡니까?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기쁨, 희락이라는 그 뜻의 이름으로 나오미라고 자기 이름이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쓴맛,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의 말하라고 나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매우 괴롭고 매우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쓰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야 했습니까? 왜 나오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기쁨, 희락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고 괴로움, 고통으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20절 뒷부분 이는 전능자가 여기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10년 동안의 이 모압의 삶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여러분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풍족했던 나를 두 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나를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미는 지난 10년간의 자기의 삶, 이 모압에서의 삶을 스스로 요약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립니까? 이 나오미에 쏟아지는 이 애통,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 탄식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전혀 어떤 믿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이에 반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나오미의 탄식과 한탄을 좋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나오미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아픔과 질고와 고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어요. 쓴맛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아픔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각자의 아픔과 눈물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픔, 눈물을 다 드러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많이 참죠. 많이 견디며 삽니다. 눈물을 꿀꺽 삼키기도 하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차마 입 밖으로 그것을 내뱉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픈 마음, 이런 눈물이 한순간에 탁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할 때도 없었는데, 그래서 눈물을 꾹꾹 참고 삼키고 정말 무너지는 그 가슴을 꾸역꾸역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에 딱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가 이런 고향 사람들을 딱 만나니까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이 그 아픔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굳이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 실패, 눈물, 고통도 여러분 누구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으며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거 아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운 마음이 이 나오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딱 돌아오니까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나오미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아픔과 수고와 눈물이 우리에게 참 많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다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서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쌓였던 것들,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견고한 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견고한 진이 딱 들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나오미가 그의 마음에 쌓여있는 그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샘터 모임을 합니까? 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또 그리고 지체들에게 막 쏟아놓고 또 다른 이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듣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샘터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함께 들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그저 피상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자기의 치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그거 정직하게 열어 보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풀어놓기만 하면, 물론 그 모임과 그 교제 안에서도 우리는 하하호호 웃고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교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저 신변잡기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샘터 모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아픈 이야기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샘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샘터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또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뒤집어 역전되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주님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애통해하고 아픈 마음을 막 쏟아놓고 있을 때 정말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여러분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진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정답만 딱딱 이야기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지, 너 이러니까 아프지, 여러분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붙들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그때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랑이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샘터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20절과 2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지 말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제가 빠르게 20절과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말 속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왜 이렇게 부르느냐. 여러분, 나라는 말이 이 짧은 두 절 속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나오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뭡니까? 시야가 딱 좁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의 눈을 좁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둘러보지 못합니다. 여유 있게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딱 나의 문제만 고정시켜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좁아지는 거죠. 물론 나오미가 그의 아픔을 토설하고 그의 애통함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쏟아내는 그 말들이 전부 1인칭 단수 나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다 자기에게만, 나에게만 다 관심이 쏠려 있는데 정작 지금 나오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룻이. 나오미만큼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려고 온 너무나 사랑스러운 룻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 나오미는 이 복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슬픔,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의 감정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랑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 슬픔에 취하고 자기 열등감과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특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 혼자서 못합니다. 못 감당해요. 같이 가야지만 이 믿음의 삶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감정, 자기 방식, 자기 논리에만 딱 꽂혀 있는 겁니다.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서 그와 함께 있는 그 룻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 멀리 모압 땅에서부터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따라온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룻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그거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 자기 감정에 푹 빠져 있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딸랑 시어머니 한 사람 붙잡아서 베들레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고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오미의 말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룻은 그 옆에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하는 사랑이 뭡니까? 너무나 외로운 사랑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룻이 보여주는 외로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옵니까? 그 사랑이 요구하는 수고가 뒤따라오고요, 대가 지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의 과정들이 뒤따라와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감각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반응이, 사랑의 반응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랑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대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나의 사랑을 몰라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의심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가 하고 의심합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이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에 우리는 행복해하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방이 잘 반응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사랑을 시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랑은 우리는 힘들어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고 나의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헤세드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2절에서는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게 맞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갔으니까 다시 되돌아왔죠. 하지만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 온 겁니까? 처음 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룻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룻을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와 함께 온 시어머니조차도 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슬픔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고 드디어 네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룻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오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 한계다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운 사랑을 끝까지 결심하고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때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인격에 와닿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 여러분, 우리도 그냥 똑같이 등 돌려버리면 여러분, 우린 진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20년째 목회를 하면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사랑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그때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외로운 사랑을 하는 룻을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참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2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들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였죠? 맥주 감사주일. 아마 요때였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확의 기쁨이 있는 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때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수확할 때겠죠. 추수할 때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핵국식이 나오는 그때에 다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명절이 바로 추석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시대에도, 다른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의 이 추수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 기쁨이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보리 추수가 바로 시작할 그때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던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던 이 나오미와 룻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추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끝, 오늘 1장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늦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린 적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오미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경은 보란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 1장을 쭉 봤는데 이 룻기 1장에서 지배했던 게 뭡니까?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흉년, 기금, 아픔,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만 1장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보리 추수의 때가 가까웠음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완전한 역전이 있게 될 것을 우리로 싹 기대하게 하면서 이 1장이 싹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역전, 참된 변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개입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시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의 상황 때문에 혹시 우리 눈이 나오미처럼 너무 좁아져서 내 슬픔에만, 내 아픔에만 그렇게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 추수의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도, 이제 그 타이밍이 됐는데도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아픔, 슬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리 추수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주고를 감당하며 외로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회복과 역전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